구약성경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제목은 사랑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은혜의 사랑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감추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결정짓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는 내가 읽는 책, 하나는 내가 꿈꾸는 꿈입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영향을 항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읽는 책이 결정되고 내가 꾸는 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동료, 그리고 좋은 아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돕는 배필, 좋은 자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왜? 스승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요, 자연도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배울 때에 그게 나의 스승이 되는 거지, 내가 겸손함이 없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스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 서로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스승들이에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승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좋은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스승 중에도 좀 안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반면교사라 그러지요. 반면교사로 살 것인지 좋은 스승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반면교사로 사는 인생은 본인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면교사와 좋은 스승 중에서 어쩌다가 반면교사로 삼겠지 하지만, 반면교사 되는 인생은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매일 이게 은사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들이받고 막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남들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지만 그 사람 인생은 피곤하고 불편한 거 아닙니까? 좋은 스승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시인데, 우리 선생님은 손바닥을 탁 때려놓고 종달아 너 아프냐? 라고 물어본다. 우리 선생님은 무릎 꿇고 손 들라고 앉혀놓고는 종달아 너 팔 아프니? 라고 물어본다. 이게 좋은 선생인지 나쁜 선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벌을 줘놓고도 마음이 좀 아프다는 거죠. 좋은 선생 같아요.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엄마 대신 나를 길러주신다. 오늘도 뒷산에 쓰던 산나물 보따리에 이고 시장으로 가신 할머니, 늦게 오시는 할머니를 위해 나는 저녁밥을 짓는다. 선생님도 엄마 없이 자랐단다.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살려무나 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같으세요? 나쁜 선생님 같으세요? 좋은 선생이죠.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릴 적 내 꿈은 이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릴 때 내 꿈은 선생이 되는 것이다. 계집애들과 사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도 가르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햇빛이 쏟아지는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어느새 자라서 선생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에게 침묵만 순종만 강요하는 선생은 되고 싶지 않다.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묶어놓고 험한 얼굴로 소리치는 선생은 되고 싶지 않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럴듯하게 아이들을 속여넘기는 선생은 되고 싶지 않다.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편이 되지 못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자의 편이 되는 그런 선생은 나는 되고 싶지 않다. 아직도 내 꿈은 아이들의 좋은 선생이 되는 겁니다. 물을 건너지 못하는 아이들의 징검다리가 되고 싶어요. 길을 묻는 아이들에게 지팡이가 되고 싶어요. 헐벗은 아이들 언살을 쌓아안는 옷자락이 되고 싶어요. 가슴에 걸음을 얹고 따뜻하게 썩어가는 봄 흙이 되고 싶어요. 참,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어른으로 살았습니까?
좋은 사람이구나, 참 좋은 장로님이세요, 참 좋은 권사님이세요,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른이라 하면서 강요하고 순종 안 한다고 억누르고 험한 얼굴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내 뜻대로 안 한다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내 편이 안 됐다고 성질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이건 좋은 선생,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도종한 시인의 마음처럼 물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길 잃은 아이들에게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언사를 싸매어주는 옷자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품고 썩어가는 봄 흙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흙을 먹고 그 썩은 흙에서 나오는 그 걸음을 먹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시를 읽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버뜩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스승이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생길 도움과 의지할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깨지고 상처난 우리 몸과 마음을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옷자락이 되시는 분이세요. 나아가서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썩어서 우리 영혼을 옥토로 만드시고 열매를 거두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세요. 스승. 그래서 지난주에 예사야 30장 21절 20절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너희의 스승이 되어주겠다. 네 뒤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칠 때마다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는 너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너의 스승이다,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내 스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은 내 편이세요.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 떠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편이셔서 내가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스승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계신 거예요. 그 스승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31장에 5번째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어요. 내용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이 내용은 이미 30장에서 한번 들은 내용을 요약했어요. 말 그대로 반복 설교를 하고 있고 반복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사야의 설교지만 이 설교 내용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또 하고 있어요. 요약해서 하고 있어요. 우린 간혹 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왜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냐고, 왜 같은 말을 맨날 하냐고. 그럼 성경에서 다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지. 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제발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셔라, 제발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말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내 고집이 세서 그냥 소처럼 세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같은 스승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승이신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한 스승을 또 세워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맞다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스승이에요. 잘못됐을 때, 바른 길이 아닐 때 옳은 길이 여기 있다고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아서 강주의 모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상장을 수여했어요. 늘 선생님들이 상을 주는데 이번엔 자기들이 상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장의 내용이 뭐였냐? 웃음 전파상, 예쁜 미소상, 참을 인상, 주옥 같은 수업상, 상미소 전파상.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선생님들에게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못 주니까 상장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 중에 참을 인상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위 선생님은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고집을 부려도 이를 악물고 참으려 노력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이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매일 이사야가 왜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꾹 참고 또 같은 말을 왜 합니까? 참을 인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사야 설교하지 마라, 듣기 싫다, 네 말 싫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계속 우리가 들은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설교,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참을 인상을 받아야죠. 여러분 이런 좋은 스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반역하고 계속 거역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다시 가르치는 보혜사 이사야, 그리고 성령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사야의 간곡한 가르침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의 내용 속에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영적 습관을 가집시다. 건강한 영적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 습관이 뭐냐?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움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쓸 때 쓰는 그 에즈라, 우리가 에스라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에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에즈라라고 하는 에젤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도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신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살펴봤지만 도움이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내 옆에서 나를 돕기로 결정한, 마치 내 부인처럼 내 남편처럼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그 돕는 배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돕는 배필을 외면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특별히 뭐가 나옵니까?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바로 기대다 라는 뜻이에요. 지팡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붙고 기댈 수 있는 지팡이, 그게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어예요. 하지만 내려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상으로 퇴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 병거, 마병이에요. 말, 병거, 마병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세상의 힘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했던 게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생산성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서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보여줘라.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먹어서 배부르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는 게 마치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사단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사실은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 여러분, 인간은 도움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친구한테 전화할 수 있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에게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게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쥐를 2마리를 실험을 했어요. 한 마리는 이 독 안에다가 쥐를 넣어놓고 뚜껑을 딱 닫아서 지륵하던 어둠 속에 놓고요. 한 마리는 그 독에 구멍을 뚫어서 햇빛을 비춰준 거예요. 실험을 해봤는데 이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독 안에 있는 쥐는 3분도 안 돼서 죽었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절망해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햇빛이, 한 줄기 햇빛이 들어온 쥐는 36시간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마음가짐이란 마음가짐.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때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독 안에서 아예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의 햇빛을 바라보고 살게 해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시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린 악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의인의 삶은 항상 햇빛이 청청하고 물가에 시냇가에 사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람이 날리는 겨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악인의 길, 결국은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듣지 않기 때문에, 스승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늘 건강한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내용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요. 주야로가 무슨 뜻입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너 왜 애굽에 도움을 구했어? 이 얘기가 아니라 너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 습관이었다. 항상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습관이 잘못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힘을 사랑했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모한 게 아니라 늘 세상을 쳐다보고 저 세상에 가면 좀 더 행복하겠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데 밖에 나가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화가 있다는 말은 거꾸로 우리에게 건강한 습관이 필요한데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지, 나의 돕는 배필이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딱 붙여놓고 하나님 내 아내십니다 이런 의미처럼 돕는 배필이란 단어가 그거예요. 에제르, 나의 도움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라. 여러분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앙모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쳐다보다, 그냥 바라보다는 얘기, 말 그대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라시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자주 찾아가서 묻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번 묻다는 뜻이 아니라 습관처럼 늘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너희들은 늘 습관처럼 애굽으로 찾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습관처럼 찾아오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나한테 찾아오고 밤에 자기 전에 찾아오고 매일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피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이사야 30장 2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하고 찾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누린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걸 주세요? 거룩하신 걸 주세요.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걸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달려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래 니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옳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그 구함, 앙모함의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주 매일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건강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저 기도원 가서 한번 불 받는다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신앙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앙은 저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에 있어요. 내가 매일 부딪히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내 영적인 건강의 수준이에요. 내가 화를 많이 내는지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성장은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지 저 기도원 가서 한번 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또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성질 내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러면서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세요? 바로 이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서 이제 여호와는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시는 데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이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의미에서 지혜롭다는 얘기지만 우리가 붙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니까요.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의 말씀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이사야 28장에 배웠잖아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에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의 경영은 오묘하고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아가 하나님 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3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도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육체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요 육체, 그냥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신도 아닌 육체를 왜 의지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육체가 아니고 신이시고 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닌 유일신,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코에 호흡이 코에만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편 146편 3절 5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도모가 소멸하느니라.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이 항상 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 호흡이 코에 있다니까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땅으로 그냥 썩어 들어가서 없어진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거지 잠깐 있다 없어질 인간들의 정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혜, 진리,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자도 도움을 주는 자도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운동장에서 집에 안 가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우니? 선생님, 내일 국회의원 선거인데 우리 아버지가 출마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니? 우리 아버지가 낙선하시면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가 꼭 당선되실 거야.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합니다. 더 슬프게 아버지가 당선되시면 우리 나라가 망할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한다니까요. 도와줘도 망하고 도움을 받아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사야 3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고 그가 의지하는 양식과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요술자들을 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서 한번 의지하는 습관이 들면 계속 찾아가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데 찾아가고 다른 데 찾아가고 정작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제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네 스승이야. 내가 널 도울 거야. 나를 의지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47편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시편 20절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하리로다.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나를 의지해 이 말씀으로 간절한지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성경이 주구장창 하는 말이에요.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도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1장 8절 우리 한번 31장 8절을 보십시오. 내용을 이렇게 써있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겠고 칼에 삼켰을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요. 둘 다 쓰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무너지는데 내가 도움을 청했던 애굽을 통해서도 아수르를 통해서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이 아닌 어떤 능력으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3절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그 모든 대적들이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10재앙이 나오죠. 그 중에 세 번째가 이가 나오죠. 이 재앙이에요. 이 재앙. 애굽의 술사들이 두 번째 재앙까지 따라했는데 세 번째 재앙에서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와,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바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란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딱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울 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0장 8절에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도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사 1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얘기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 손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아가서 이사야나 계시록은 뭐예요?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세요. 뿐만 아니라 나인 성의 과부가 자기 과부도 아니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울면서 우리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는데 그 죽어가는 행렬을 예수님이 멈추시고 간이의 손을 딱 대시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났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그런 손이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의 손은 보호하는 손이고 위로하는 손이고 강한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사랑의 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손 붙잡지 말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 힘들 때마다 하나님 손, 힘들 때마다 하나님 손 이러면서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여간 길을 갈 때마다 주먹을 콕 쥐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죠?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콕 쥐고 계셔서 나도 하나님 손을 콕 쥐고 있어. 그러면 살면서 그냥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아이가 고아가 돼서 길거리에 거지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미군이 지나가다가 트럭을 세우고 이 아이가 불쌍해서 트럭에 태우고 미군에서 하우스 보이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장교가 이 아이가 좀 성실한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 아이를 미국에서 키워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고 나중에 한국인인데 상원 의원이 되기까지 해요.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길 이렇게 했어요. 그날 미군 트럭으로 나를 끌어올린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셨다. 하나님의 손이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손은 이런 손이세요. 이런 손.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때리고 무너뜨리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손이라니까요. 그 사랑의 손을 우리가 뿌리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닥터 지바고의 형이 닥터 지바고의 딸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은 만나요. 딸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 왜 네 아버지랑 헤어졌니?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합니다. 그때는 전쟁통이고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고 불바다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물어봅니다. 너 왜 아버지와 헤어졌는지 다시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았어요. 아버지가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실을 말해줄게. 로마노프라고 하는 그 사람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네 손을 놓은 거야. 만약 그가 친아버지였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사방이 죽음이 닥쳐와도 결코 네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야. 네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여기저기 불소문이 나고 재앙의 소문이 나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세요. 이 손을 펴서 아수르를 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안아 주시고 힘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스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그냥 집 떠나가지고 거리를 헤매다가 스님을 만나서, 그것도 잘못 만나고 거기서 스님까지 돼서, 근데 그분이 쓴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와요. 내가 18년 동안 감옥에서 사형수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자기 시인이 그랬대요. 저거는 내 거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온 거죠. 사실은 사람이 사형수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저건 내 거야 내 거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뭐예요? 남의 아버지 남이 아비탑을 남이 아비탑. 왜 남이 아비를 부르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필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농담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영의 사람이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는 물가에 심기우는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고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양평에 가면 높이가 50m에 14m에 돼서 사람들이 한 8명이 끌어안는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 은행나무는 물을 하루에 12kg씩 빨아들여요.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죽지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강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매일 물을 끌어 당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뿌리를 내려라,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습관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을 의뢰합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이게 영적인 습관을 가지면 아침 저녁으로 자기 자신을 늘 말씀 앞에 세우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힘을 믿읍시다. 사랑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스승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성경은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힘을 의지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4절 5절에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해서 하나는 사자, 하나는 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자가 되신대요. 그래서 사자가 되셔서 먹이를 움켜쥐고 자기를 대적하고 소리 지르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꽉 지키면서 자기 걸 보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먹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정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자들이 와서 옆에서 소리 지르고 흔들고 난리를 쳐도 그 사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강하니까. 와봐라, 입으로 발로 한번 딱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걸 꽉 붙들고 계신 분은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흔들고 아무리 쇼를 하고 난리를 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4절 끝에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자식을 향한 성장을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세상이야 애들 마마보이 키우면서 어려운 일 하지마, 힘든 일 하지마, 고생하지마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세상 편하게 막 여기저기 막 술 먹고 나빠져서 그냥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새라고 그래서 새. 여기서 어미새가 뭐라고 그럽니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치며 푸닥푸닥거리며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서 지켜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건질 거라는 거, 호위해 줄 거라는 거, 뛰어넘어서 적진을 뛰면서 죽음의 자리가 불속까지 뛰어들어와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넌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난 네 편이야, 너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힘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러지 말고 사랑의 힘을 믿으라는 거,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짜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머니 보고 슈퍼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어머니가 슈퍼맨들이에요 다, 그죠? 애 살리려고 자기 목숨같이 던지잖아요. 뉴스에도 몇 번 나오지만 하나님도 그런 분이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내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불렀겠습니까? 구원하고 세워서 성장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을, 사랑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서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로 샴푸도 만들었고 2080이라고 하는 치약도 만든 CEO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23살에 육군 소위로 인간했다가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실수로 수류탄이 터져서 오른쪽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자기 여자친구가 찾아왔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남자친구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를 지켜보더래요. 그래서 누워있는 이 사람이 머뭇머뭇하다가 30분 만에 물어봤어요. 아직도 나 사랑해요? 여자가 고개를 2번 끄덕끄덕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멀쩡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만나니?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나는 당신 필요 없다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나는 이렇게 이직으로 살 수가 없다고, 당신도 행복을 찾아가라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를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눈시울을 탁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한테는 내가 필요 없었겠지만 이제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팔이 하나 없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딱 상황을 보더니 딸을 불러서, 야, 너 멀쩡한 놈들 놔두고 뭐 하는 짓이냐? 빨리 헤어져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랬더니 여자애가 성질을 버럭 내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텐데,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가 팔 하나 이랬는데 팔 하나 이런 걸 보고 아이 병신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분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사랑을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내 마음에, 내 동기에, 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의 기준은 하나예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고민할 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라는 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사랑하면 기뻐하는 걸 찾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과 불평이 쌓일 때, 원망할까 감사가 있을 때, 미워할까 사랑할까가 있을 때, 용서해 줄까 그냥 승질내고 화를 낼까 소리칠까가 있을 때 뭘 선택해야 됩니까? 사랑을 선택하면 돼요. 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무엇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하실 일이지?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이 단순하게 몸만 내 곁에 있어줘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몸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와서 옆에서 남남처럼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예배는 드리는데 남남처럼 쳐다보고 남남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눈은 저기 애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도 애굽을 쳐다보지 말고 마음도 이제 나를 쳐다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는데 남들이 막 3.1 운동하고 태극기 흔드는데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흔들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집에서 이불 덮고 속으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방이 됐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동사무소 이런 데 찾아가지고 내가 독립운동을 했으니 나를 독립수사로 채워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밖에서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어야죠. 태극기 집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맨날 집에서 이불 덮어놓고 교회에서 이불 쓰고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밖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살면서 뭔 짓이냐고. 그 대한독립 만세를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고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저기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날 때, 학교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일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너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밖에서는 막 성질 내고 욕심 부리고 지 할 거 다 해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불 덮고 하나님 대한독립 만세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7절에 나오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언제나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기에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을 선택하면 일어나는 게 두 번째가 있어요. 여호와의 단련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9절의 맨 끝에 시온은 여호와의 불이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풀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풀무, 불, 단련하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적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풀무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을 뿐이지, 아수르나 애굽은 몽둥이고 불쏘시개 불에다 집어넣고 땔감처럼 떼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땔감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룰 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갈 내 백성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전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장 20절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 사랑의 목적이 나의 선함, 나의 거룩함, 나의 좋음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내 편이시고 사랑하세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걸 원하지 그냥 불순물이 섞인 구리처럼 살다가 녹슬어서 없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처럼 성숙한 사랑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결단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내 영적 습관이 드러나요. 뭐 힘든 일만 버리면 어디 뭐 무당 찾아가서 오늘 누가 죽을 거야, 너 몇 년 전에 누가 아팠지, 이런 거 들으러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네? 하나님께 돌아오는 습관, 매일 자주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침대에서 탁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아니면 하나님 먼저 구하고, 잘 때도 하나님 구하고, 일할 때도 비록 성질 나고 힘들고 막 화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 그게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여기 성장시키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이다.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라, 내 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